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함께 귀 기울이고 계신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조엘이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하고 경이로운 교훈이 숨겨져 있거든요. 맞아요. 불필요한 이야기는 모두 접어두고 바로 그 생생한 기적의 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엘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네, 들어볼까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단다. 그때 성전 문 앞에는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지.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미문이라는 성전 문턱에 내려놓았단다. 미문은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어. 매일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해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우리를 보세요 하고 말했단다. 그 사람은 속으로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려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하며 두 가람을 바라보았지. 그런데 조이야,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 내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우와,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꽉 잡고 일으키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단 한 번도 힘이 들어가 본 적 없던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겨난 거야. 이 사람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는 걷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쏙 들어갔단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지. 사람들은 그가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단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동전 몇 잎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야. 아,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야기네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참 많이 숨어 있거든요. 이야기 시작 부분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단순한 시간 기록 같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오후 3시면 유대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 또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한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도 이렇게 매일 평범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아,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무시하지 않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성실하게 기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 길목에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문턱에 내려놓아야만 했던 아주 딱한 사람이었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그 성전 주변은 기도하러 온 사람들로 엄청나게 북적거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발소리나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가득했겠죠. 네, 그 틈에서 동전 한 입만 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을 거고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하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 구걸하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구걸하는 분들하고 눈을 잘 안 맞추거든요. 맞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거나 먼 곳을 보면서 동전만 툭 던져주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자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아, 저분들이 오늘 나에게 아주 큰 돈을 주려나 보다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기대했을 거예요. 와, 은과 금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다니 정말 멋진 반전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동전 떨어지는 묵직한 느낌을 기다렸을 텐데 정말 상상도 못한 엄청난 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하고 시작하는 그 말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세상의 돈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은과 금이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건 다리나 발목에 근육이 전혀 없었다는 뜻일 텐데 오른손을 꽉 잡고 일으키니까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는 표현이 진짜 실감나요. 서서히 나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완전한 힘이 생겨서 펄쩍펄쩍 뛴 거니까요. 이것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흥미로운 배경인데요. 혹시 이 사람이 매일 앉아있던 그 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미문이요. 그 미문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주 화려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속은 죄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이 기적의 장소를 콕 집어서 아주 슬픈 그림 한 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세상에서 제일 크고 번쩍거리는 아름다운 문 발치에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다는 게 마음을 찌르네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혼자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아픔과 죄악의 병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묵상입니다. 이 사람이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문을 매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주머니에 은과 금만 가득하다면, 돈만 많다면 내 삶도 저 문처럼 아름다워질 텐데 하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살려내고 고통을 끝내준 건 반짝이는 금화가 아니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가 나은 뒤에 한 행동을 보면 단순히 다리가 나은 걸 넘어선 더 큰 은혜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통 다리가 나았으면 야호 나 나았다 하면서 펄쩍 뛰고 가족한테 먼저 달려갈 법도 한데 성전 안으로 직행한 게 신기하긴 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규칙을 좀 이해해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이 상상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신나는 최고의 파티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문 너머 방 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절대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굳게 닫힌 그 방문 앞 복도 차가운 바닥에만 영원히 앉아 있어야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와, 안에서 들리는 행복한 소리 때문에 밖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훨씬 더 슬프고 외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아주 엄격한 규칙들에 따르면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불편한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큰 제한이 있었어요. 아, 평생을 그 화려한 문턱까지만 올 수 있었지. 정작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로운 성전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거군요. 가장 가고 싶은 건 문 앞에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행동은 진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장났던 몸이 나은 수준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가로막던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마음껏 달려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완전한 관계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군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걷는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의 실제 삶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최근에 부모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나요? 막 제일 유행하는 장난감, 비싼 신발, 아니면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속으로
저 장난감만 내 손에 들어오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질 텐데 하고 생각하곤 하잖아요. 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은과 금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그런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그토록 원하던 걸 가져도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고 금방 또 다른 새로운 게 가지고 싶어지는 걸 보면 그게 우리 진짜 마음을 영원히 꽉 채워주지는 못하네요. 맞습니다. 돈이나 장난감은 잠시 우리를 웃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채워주진 못하거든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자 능력이 된 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듯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에 반짝이는 걸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자기들이 가진 보물을 숨겨두지 않았으면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둘러보면 마음의 미문 앞에 주저앉아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혼자 외로워하는 친구, 몹시 슬퍼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세상에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생명인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나누어 주자고 다짐하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세상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슬퍼하던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때로는 번쩍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능력이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저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씩씩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 베드로는 이 놀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멋진 말씀을 전해줄까?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